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인데요.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배우는 것을 뭔가 우리가 하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실패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 공부를 했으면은 공부한 것 중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다 읽고 배우고 했는데 한마디도 응용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갔다 오든지, 어디 구경 갔다 왔는데 가서 뭘 배우고 왔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 주제를 잘 활용을 하시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큰 유익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좀 특별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네. 자,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이 그림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죠.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은, 인간은 원숭이나 짐승이나 또 다른 것들에 진화돼서 만들어진 후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죠. 자, 그래서 사람의 영혼 속에는,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 5개를 우리가 골라서 늘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름다운 보물들, 신비한 보물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보물들, 이 5가지가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뭘 잘한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5가지의 성품 중에 어느 하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들을 잘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훈련을 하면 아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첫째의 보물은 유일성, 하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보물은 인격성. 세 번째 보물은 거룩성. 네 번째 보물은 사랑성. 5번째 보물은 영원성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 또 작은 성품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5-1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일성 안에는 또 3개의 실행 기능, 실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함의 영역,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 또 인격성 안에 또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소통의 기능. 이 소통의 기능이 망가져서 소통을 잘 못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창의력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아주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거룩성 안에 있는 성품이죠. 이 거룩성 안에도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성품. 두 번째는 이 작은 성품들이에요. 온유, 겸손, 도전심, 협동심, 인내, 이런 다양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은 성품들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기능이 있습니다. 회계의 기능. 그래서 분석할 줄 알고 좋은 점을 찾을 줄 알고 안 좋은 점을 찾을 줄 알고 하는 이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활용이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4번째는 이제 사랑성이에요. 이 사랑성 안에는 영역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채워야 되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은혜의 사랑, 말씀의 은혜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의 사랑, 은혜의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자꾸 채워져야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함께 나누는 거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내 재능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자꾸 주는 거죠, 이제. 근데 채우는 것이 없이 주려고만 하면 이게 나중에 기진맥진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영혼성 안에는 또 세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성품은, 영혼성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까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성품에서 나오는 또 작은 본능들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명과 삶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삶의 그런 어떤 본능이 있고, 살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생명과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한 본능의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것이 천국과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이죠. 자, 이렇게 해서 14가지의 성품, 작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14,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5-14를 잘 이해하면, 이걸 또 개발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성공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다스릴 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죠.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내 영혼 속에 있는 5가지, 14가지 성품들을 잘 찾아내서 그걸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자, 저는 이거 보면 이제 정말 생각나는 게 많아요. 우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고요. 또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 이걸 바탕으로 글 썼고요. 또 내 안에 보물광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쓴 책들이 G7이라는 책들인데, 이 G7의 책은 총 44권이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아들이나 또 그 친구들이 태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청소년 때 제가 이제 거기 가잖아요. 가면은 항상 요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너희 속에는 이렇게 5개가 있다. 자, 하나님의 성품 5개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외워요. 유영인거사.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그때는 이제 영원성을 두 번째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일성, 영원성인데 유영인거사. 이렇게 아이들이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그림 상황이 현재고, 이게 있기 전에 앞에 그림을 그려보시고 다음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육체만 있는 창세기 2장 7절, 먼저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껍데기, 그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2가지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장면, 또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그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일 중에서 감사한 일들 많죠.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1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 저는 중요한 단어를 쭉 적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지으신 모든 것. 셋째, 보시기에. 넷째,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깊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 만드신 모든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이 너무너무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 저녁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휴식이 생각나고, 아침 그러면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 생각이 나요. 네, 참 다 좋은 단어들입니다. 질문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질문. 자,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무엇인가? 복습 질문. 둘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뭐가 좋으셨을까? 네. 자, 뭐가 좋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정리해 본 일이 있는데 3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일단은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이 계획대로 잘 움직이는 질서 아래서 움직여질 때,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다 주실 때 그것을 생각을 하면 아마 너무너무 좋으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내 안에 담아주신 보물들은 무엇일까요? 5가지 성품, 그 안에 14가지 실천 기능, 5-14. 네. 유일성, 그 안에 있는 세계, 존귀함, 다양성, 그 다음에 재능, SQ, EQ, IQ의 재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품,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룩성 안에 영성, 그 다음에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채우는 사랑, 그 다음에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영원성 안에 있는 생명과 삶의 존중함,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욕구. 네. 자, 이렇게 5-14를 딱 놓고 보면은 내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다 그러면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자연 만물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기능이 발전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모든 만물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유일성 안에 존귀함의 영역이 발전한 사람들이죠. 이 모든 성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이걸 열심히 활용하고 익숙해지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보면은 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나는 이 영역이 발전했구나. 나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개발하고 닦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심리 상담 치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 치유를 많이 하면은 우리 성품 속에 어느 영역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다 사용이 되지만 그 중에서 자유의 영역이에요. 억압된 것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자,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재능은 어느 영역일까요? 바로 유일성 안에 있는 세 번째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 재능의 영역에서 SQ, EQ, IQ 이게 뭔지를 알면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우리가 5-14를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활용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7절에서 우리 안에다 5-14를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이걸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분야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는 뭔가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분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 사람 다루는 일, 그 다음에는 하늘, 땅, 바다, 하늘의 새, 우주, 그 다음에 또 짐승, 식물, 다양한 것들 있죠. 이게 업무적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을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을 다루죠. 종교적 영역.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생육, 번성, 이웃,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근데 그 일에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되셨나요? 아니면은 어설픈가요? 또 그 일이 재미있나요? 아니면 막 너무 힘든가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있나요? 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 적성, 우리가 컨설팅, 업무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의 꿈과 비전은 뭔가요? 네. 꿈과 비전. 이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 속에서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이 말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런 거 할 거야. 난 반드시 이거 만들 거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꿈과 비전이 말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쓸데없는 소리예요. 저 또 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죠. 근데 계속 그러고 살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거 만들어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 언어, 현장에 이렇게. 자,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이 마음인데 이걸 위해서 지금 GT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TS 프로그램이 정말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지금은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하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를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하게 돼요.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듣고 소문 듣고 또 참여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두 팀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두 팀을 운영을 하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통해서 토론하고 생각이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적성을 파악하게 만들어주고 꿈을 키우게 만들어주고 학습을 도와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건데 지금 아마 지금 1에서 10 목표를 정했다면은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할까요? 조금 더 가보면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GTS에서의 내용들을 적용할 걸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적용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 속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 속에 적용할 수 있고, 삶의 현장 전체에서, 그래서 저는 그 GTS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특허를 내고 싶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의미나 단어는 뭔가요? 본문 전체에서 배운 것은 창조예요.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 얼마나 좋아요. 자, 어디다 응용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5-14를 여기에 다 이제 가족 관계, 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업무적 관계, 뭐 공부와의 관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좋은 보물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보물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광산이에요. 광산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서 닦아가지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안에 5-14의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을 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품들을 통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재능들이 잘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 안에 있는 재능들을 잘 개발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의 능력을 키우고 도전정신과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꼭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아픔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땅 되며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원활하게 수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